여러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게 뭐냐면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KBS에서 예전에 했던 그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거죠. 원래 이 방송은 6.25 휴전 30주년 기념으로 198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는 7월 1일까지만 방송을 하고 종료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이산가족이 몰려들어서 KBS가 당시의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으로 정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4일까지 이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무려 454시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전 국민의 응원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1만 180여 이산 가족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요. 이로 인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게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기억이 나는 시간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저도 역시 그 방송에 나올 뻔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저희 가족은 너도 거기서 찾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3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잃어버리는 과정과 제가 어머니 손을 놓치고 헤매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중학교 형들 3분이 오셔서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파출소에다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저의 신상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연락해서 그날 밤에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고 그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아버지 허리를 붙잡고 가던 그 손에 잡히던 힘, 그 체온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게 제게 기억에, 제 심장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산가족 찾기가 오히려 저는 가정의 달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데 이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머릿속에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된 장면이었고 이것이 제자들과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그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오늘 말씀 서두인 41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가족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요. 그런데 그 절기가 끝나고 모든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나서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12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우리도 어렸을 때 무언가를 좋아해서 그거에 푹 빠지다 보면 부모님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것에 푹 빠져 있다면 그건 정말 좋아하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더 머물기 원하실 만큼 무엇을 좋아하셨냐면 말씀 듣기를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아세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홀로 머무시면서 스승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여행은 부모와 자녀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절기가 끝나면 온 백성이 함께 내려가죠. 너무나 많은 인파.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척 집에 누구누구의 집에 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고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자 친척들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방문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일이 걸렸어요. 그 3일 동안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태평하셨어요. 46절로 4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만큼 말씀에 푹 빠져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생들에게 대답을 하실 때에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에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성경을 아는 즐거움,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함께 움직이는 감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노력이 어떤 건가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지식을 넣어주는 일에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질과 노력을 쏟고 계시죠. 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도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요즘 한국은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부가 또 사라지고 있죠. 이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아직도 부모 세대는 교회에 많이들 출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자녀들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을까요? 사실 그 원인은 매우 간단해요.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 중직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셔도 자녀들에게 단 한 주만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고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 자녀의 신앙의 틈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시는구나. 그리고 타협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녀들의 신앙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왜요? 부모들을 보니까 신앙이 삶의 다른 부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하여 옮겨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절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게 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곳에 머물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깊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선생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정도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결단과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아이가 미아가 되면 그 아이와 부모 중 누가 더 놀라고 누가 더 두려울까요? 당연히 아이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 부모의 상황은 정반대였죠. 48절로 4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나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 그것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49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50절에 보시면 부모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 요셉은 특히나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저를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왔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혼을 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육체의 아버지 외에도 진짜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짜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선물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그 사명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죠. 자녀들을요,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디에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51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나의 지나간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가르쳐주고 분석해서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태중에서 자라고 출생했지만 나는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그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지원했던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도 100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소원한 바를 이루어주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원을 이끄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죠. 이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될 때 그 자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다 사랑받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5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의 선생들 앞에서도요 겸손하셨지만 거기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오셔서 부모님께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충분히 능가하는 아주 훌륭한 목수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 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자녀로, 주관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로 인재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절제를 가르치시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인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하셨고 그리고 늘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자녀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2절 보실까요? 5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육체적으로 그 키가 자라나심과 동시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드셔서 지혜가 함께 자라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균형을 이루시면서 자라가시는 동안 하나님께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야 하는지 그 양육 모델이 되시는 증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우리 아이를 옆집의 아이 그리고 같은 반의 누구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또 부모가 바라는 어떤 인물을 설정해 놓고 저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리 자녀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모델은 어린 예수님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거든요. 나에게만 사랑스러운 자녀는 지금은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녀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까지,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우리 온 교인들이 있는 그 카톡방 있죠? 거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집에 걸어 놓으세요.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표본입니다. 이제부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이상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녀들을 예배와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지혜를 얻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는 그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잠시 함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원과 평생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자라가는 출발점이 되고 그 기초를 튼튼히 놓아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